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에게 각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삽니다. 살며 기도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형통함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지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식으로 담지 못한 것이 삶의 부딪힘 속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글을 배우기 전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무런 말을 못하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살피다가 자신이 정말 배고플 때 혹은 아플 때 불편할 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글은 모르는데 말을 기가 막히게 배워가지 않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의 시작이고 사는 이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혜는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의 주가 계시고 나는 그 뜻 안에 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가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게 되죠.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굉장한 복을 입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복에서 멀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고 그 기준에서 멀어질 때였습니다. 교만해져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인생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 그 본분을 인정하고 지켜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 중에라도 그건 인정하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며 기도하는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있다. 잠언 3장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세상 값진 가치 있는 것들보다 먼저 지혜가 중요하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과연 이 시편의 기자나 아니면 욥이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이걸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웠습니다.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지혜를 배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지혜롭게 하소서. 성경에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된 삶을 제한 없이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시대는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일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 있던 그 아수르 왕 시절 때부터 이렇게 섞여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니까 자기들도 뭘 하게 돕겠다고 우리도 성전 짓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이방이지만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 땅은 땅에 맞는 신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작심하고 그 성전 짓는 데 동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당신들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건 우리만 해도 충분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명절설에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명작 하는 옛날 영화만 하는 그 채널에서 뭘 했냐 하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에 대한 영화를 하더라. 그때 솔로몬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율브리너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분들은 근데 율브리너가 젊은 시절에 머리가 많았더라고요.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율무리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의 여왕은 그걸 아주 잘 지금 내가 공부한 다음에 어릴 적이 아니라 공부한 다음에 그걸 보니까 그걸 참 아주 고주능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는 특정한 그 바로가 주변 나라들의 공주국을 세워서 이디오피아의 그 시바의 여왕도 자기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왕들 중에 하나로 묘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전략 회의를 펼치는 겁니다. 근데 그 참모들이나 다른 여러 분봉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을 하나밖에 안 믿는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는 신들이 100개나 있지 않냐고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저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명쾌한 겁니다. 그건 신들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신들을 100개나 가지고 있는 이집트나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돕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필요 없다고, 너희는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거라고 했더니 이 이방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한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고 세월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참저참 하다가 보니까 성전 건축이 한 15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때 시절을 예언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막 말씀을 외치고 해서 15년 어간 지난 후에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그들의 방해가 해결이 되는 와중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왕 곁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 또 이제 뒤 시절에 나가면 이제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와 닿지 않습니까? 다 그때 언급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에스라가 이제 성전이 다 재건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총애를 믿는 에스라한테 너 가서 성전 재건한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가르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고, 만약에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둬버려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에스라가 그 왕 곁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에스라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과정을 1장부터 6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변 나라와 그 고관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면 왕이시여 우리는 왕한테 소금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왕한테 충정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자기들끼리 통행세도 받고 뭐도 하고 왕한테 반역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를 받고 멈췄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말씀에 부흥운동을 입고 힘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끄집어낸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고레스 왕의 칙서가 있지 않냐. 여기 성전 기물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해서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왕궁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금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 편에서 올려보낸 증거다. 그러니 아무리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이걸 멈추게 한다고 한들 법적으로 우리는 확실한 자격이 있고 보장된 일이니까 힘을 내서 일하자. 그리고 막 했거든요. 옆에 있던 나라의 총독들이 쟤네들이 건축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확인해봐라. 쟤네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갖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메대국에 혹은 고레스 왕의 왕궁에 기물들이 출납되는 그런 장부 이런 정리를 딱 보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얘네 왜 쓸데없이 트집을 잡아? 저건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에스라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왕국에서 다 갖다 써라. 그러면서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딱 보니까 에스라가 생각할 때, 야, 이게 확실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건 여러분, 저는 실질적인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요. 밖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가진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복잡하지 않고 순탄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해 가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보다 막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을 다하는 그 차이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지키고 있느냐? 그 대답부터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그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이걸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말씀대로 지켜야 되나 말아 갈등했던 하와처럼 내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이걸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명절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도 우리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다라는 고백과 찬송이 들리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그 에스라의 조상을 얘기하는데 누굴 쭉 5장 끝에만 보면 됩니다. 끝에 보면 엘르아살이니 비느하스니 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인물 아닙니까? 그게 누구 아들들이에요? 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에스라는 그냥이 아니고 어쩌다 있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의 율법 받고 그 옆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한쪽 팔 들어주고 아말렉과 전쟁 이기고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앞으로 성소에서 이런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라.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지명하신 바로 그 집안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자신이 직접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조상을 인정했고 자신들의 선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었던 인물이야. 나라는 망했지만, 성전은 무너졌지만 지킬 것은 지켜온 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들이 결국에는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해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몇십 년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아라. 너희가 거하는 성읍을 축복하고 평안을 구해라. 너희가 잘 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때로 일하다가 구박을 받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인데 그래도 이 회사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하시기를 바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에스라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손인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왕이 무엇을 구하든 받는 위치까지 그 사람을 옆에 뒀겠냐.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에스라 2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왕이 자기 술장관을 삼아가지고 옆에 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술장관이라는 사람이 왕의 먹는 음식물을 출애굽기 요셉에 얘기해 보면 두 장관이 바로 옆에 두 장관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잡혀왔죠. 누구누구 잡혀온 겁니까? 빵 담당하는 장군, 술 담당하는 장군. 재밌죠, 성경이. 성경은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술장관이 됐다는 얘기는 왕 곁에서 정사로 날 그만큼 뭔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그걸 기억해서 고스란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 우리 열심히 삽시다. 마주보고 인사할게요. 열심히 삽시다.
맨날 뭐는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다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는 넉넉히 힘들어도 여러분, 아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힘든 거야. 여기 시아리한테 물어봐. 힘들지? 그럼 힘들어요. 그러다니까 힘들어요. 예수한테 물어보라고. 예수야 힘들지? 그러면 네 그러지. 어차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참아내는 만큼은 나는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어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16대 손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결국은 눈앞에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구별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즉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지켜가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은그릇이건 금그릇이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인정하고 주의 기이한 도우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해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게 우리가 남의 나라 이름이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그 중요한 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왜 이 에스라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장장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의 16대 손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 즉 이 말은 나는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시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즉 스라야가 대제사장 노릇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영성과 믿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 당시를 증언하고 말씀을 해줬던 예레미야의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곳곳을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나 예배 드렸다고 마음 놓고 그냥 행동은 또 저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근데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대제사장 노릇하면 속상했겠어요? 안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 살면서 진짜 속상해가지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한숨 짓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오죽했겠냐고. 그런데 그 시대에 대제사장 노릇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라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도 사람이지. 그런데 참 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눈 감고 살아라. 다 식구들인데 이거 옛날에 러시아에서 딸 시집할 때 결혼할 때 남자들한테 한 얘기가 그랬대. 결혼을 하면 눈 감고 살으라고. 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고 뭐 어디가 투성이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눈 감고 살아라. 근데 그 말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제사장 스라야가 그렇게 말씀을 외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변화도 없고 또 감흥도 없고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또 예배는 드려. 제물은 가지고 올라와. 열왕기하서 25장의 기록을 따르면 느부갓네살의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세 사람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성전에 있던 사람이 에스라의 아버지 스라야였던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열왕기하서 25장 20절 21절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까지 그 제사장과 또 제사장 문지기 셋을 잡아가지고는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정말 슬퍼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 쳐 죽였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맞아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에스라가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겠습니까? 그 충격에 어떻게 살았겠냐?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학교 때 구약 성경, 구약 신학 가르쳤던 선생님이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상 안 하려고 그랬답니다. 목상 안 하려고 그랬다고. 나중에 이제 저희 졸업하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상 안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했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유학 간다고 이스라엘 유학 가는데 김포공항에서 딱 100불을 주더래. 그게 전부였대.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공부한다고 유학을 떠났는데 100불 딱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끝. 그리고 아버지 모습 보는데 은퇴한 다음에 집도 없고 남의 집 텃밭 일구면서 그거 먹고 사는 아버지를 보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묵상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는 갔대. 근데 본인이 이제 은퇴할 시점 돼서 제자들한테 우리 만나서 같이 하면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아빠의 기도와 아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탄하게 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그럼 따지고 보면 한창 때는 젊었을 때는 목사가 되기 싫다는 얘기는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도 하찮게 여겼고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충격적이거든. 그러면 에스라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대제사장 노릇했습니다. 그러면 멋져야 돼, 안 멋져야 돼? 하나님이 지금 책임 좀 지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서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자기가 제사장 노릇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습니까? 충격적인 거야,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뭐 학자들에 따라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뭐 아직 태중에 있었다, 어쩌다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건 에스라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성전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림나까지 끌려와서 차라리 성전에서 죽었으면 몰라. 끌려와서 맞아 죽었다. 그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에스라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지켰다. 그런 맞아 죽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왜 아버지는 왕도 도망가는 마당에 성전에 있었을까? 라고 한 번은 생각했을까 합니다. 그렇게 배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앞에 산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지혜로운 분들은 아마 바라볼 겁니다. 뭐가 어떻고 저렇고 불만거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귀한 사람이고 더 알아요. 저도 목회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래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가 어떻고 예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차라리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에 목사님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가는 사람들은 10년이 넘건 말 한마디 없어. 그냥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것을 감당하는 모습으로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아름답냐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겁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어떤 경험을 했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고. 노심초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이리들 틈에서 하나님만 붙잡고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을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얘기한 나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내 아버지는 성전 무너진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맞아 죽었어도 나는 제사장 집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알아서 가는 것보다는 가면서 알게 되는 게 더 많아요. 이로새로 뭐 이런저런 뭐 설명과 뭐 이런 필요합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믿고 가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랬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지혜가 나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버팁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전 지키다가 죽은 아버지 때문에 다시는 내가 성전은 쳐다보지 않겠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정말 힘든 환경 속에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 그 얘기를 전해주는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분통 터지고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거 따지면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에 살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학사라는 칭호까지 받았겠냐. 성경의 처음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기용해서 단을 짠 이야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강단이라는 강돛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강단의 유래가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 학사 에스라 때문에 전통을 따지자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한 것이 회당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10가정 20가정 모여가지고 회당장 세우고 율법을 막 가르치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어지간한 젊은 애들은 율법에 능통할까요? 안 능통할까요? 능통한 애들이죠. 지금도 그런 전통에 따라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마을에는, 도시에는 그 8살부터 애들을 딱 입학시켜가지고 가르치는 랍비를 교육하는 훈련소가 있어요. 학교가. 그 집 애들은 다 이 미래 랍비들이야. 어려서부터 율법만 딸딸딸딸 외우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애들도 하지만 얘들은 특별하게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장차 랍비를 시키기 위해서 구별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간 애들은 동네 유지들이나 유럽가들이 딱 지켜봅니다. 야, 요 아들 똘똘하다면서 딱 봐. 특히 딸 가진 유럽가들은 앞으로 너 저 성인식 치르고 20살 되면 우리 딸하고 장가가는 거야.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서 걔 먹을 거 학비 그런 유럽한들 다 후원해줘가지고 랍비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긴 전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아들이 율법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는 중에 에스라는 그 중에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됐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애들 중에서. 거기다가 학사가 되고 에스라가 학사인 율법의 학사인 것을 누가 인정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할 만큼 힘겹고 어려운 세월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했으면 왕이 인정할 만한 학자와 학사가 됐겠냐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에스라를 보내면서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6절, 에스라서 7장 25절 26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전권을 주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네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똘똘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만약에 그 말을 어기거나 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 말을 어기거나 내 말을 어기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확실하게 전권을 행사해라 라는 말을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에게 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을 때 법궤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성경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 법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생긴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전편 레이더스라는 영화예요. 또 가만히 계신다 또 이렇게 또 가만히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 학자인 고고학자인 인디아나 존스가 막 다니다가 독일군이 이렇게 그 소식을 알고 법궤를 가져오는 스토리가 이게 다 이제 법궤가 사라진 걸 모티브로 하는 겁니다. 어떤 전해진 학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땅 사이로 접어 들어가지고 핏방울이 떨어진 그 밑자리에 골고다 언덕 저 지하 깊숙한 곳에 법궤를 감춰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 얘기 저기 있었지만은 그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과 그때 당시에 제국이 겨룰 수 있을 만한 제국이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막 말씀을 전할 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버티다가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많은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거기를 도망가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혼내실 테니까, 아니 니들이 도망간 성읍까지 혼날 테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이 일단의 제사장 무리들이 그걸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KBS나 EBS에서 세상을 넣을 때 이디오피아 편을 할 때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한 그런 나라는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 그저 어릴 적에 무슨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가면 예수님 오신다고 다 뻥이었어. 아프리카에 원래 복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이디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빌립한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그냥 모르니까 막 듣고 그냥 아멘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보면 이디오피아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문지기 하나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대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 문지기, 그 집안만 그 교회 문지기래. 왜 거기냐 했더니 저 안에 법궤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 안을 본 사람은 없어. 아무도 그 안에 본 사람은 없는데 자기는 대대로 법궤 지키는 집안이라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래요? 절대로 안 열어준대,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법궤 행방은 지금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궤는 사라졌는데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그 성전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법궤를 보고 절을 하고 법궤 때문에 자부심 갖고 우리 성전에 법궤 있다 자랑 백날하면 뭐합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 백성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딱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단 지도자들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노예 삼는 거, 그걸 아주 혼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자라고 외치기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법궤는 없지만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진 인생들이 그 말씀에 늑통한 학사가 바로 에스라였고, 법궤가 사라진 성전에 그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은 세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에스라는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왕의 지지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학자 노릇을 했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주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한 겁니다. 마치 먼 옛날 조상 요셉처럼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관계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셨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아마도 몇 년 동안 자기가 읽은 밭이었겠죠. 하필이면 그때 딱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다 땅을 덮고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밭을 팔라고. 아이, 남의 밭 읽어먹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 그 밭을 팔라고 그러냐고. 아니다. 네, 금년에는 내가 확정했으니 팔라고. 아이고, 뭐 가진 거 있어. 내가 집도 팔고 다 팔 테니까 하여튼 이 밭을 팔라고. 집 팔면 당장 잘 데도 없을 텐데 팔라고 무조건. 그리고는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용기와 배짱과 의지를 가진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제껏 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의 귀한 도우심으로 사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것을 지키며 산다. 다른 이들이 가볍게 여길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존중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름들이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굳이 이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8장에 보면 출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서 성전의 규모를 일일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제사 예식을 진행하는 거 하고 레위인들은 뭐합니까? 재물을 가져온 각 두고 이런 거 했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을 뜨건 제사를 드리건 그 비품들을 준비하고 또 물 갖다 주고 장작 패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느디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도 되겠지. 근데 에스라는 찾습니다. 굳이. 가시비아 지방에 가면 느디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보는데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8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각 지파 레위 자손들 중에서 모든 족장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뭐 이런 족장들을 다 부릅니다. 즉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러 보내는데 어지간한 신분을권을 보낸 게 아니라 족장들을 보내고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16절, 8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멜라단을 불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장들과 함께 언변에 능통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17절에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말까지 일러줬다고 얘기를 해요. 느디님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는데 그냥 어쩌지 와라 명령한 게 아닙니다. 족장들과 언변에 능통한 대변인까지 세워서 설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 귀한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해요?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이 어디냐면 에스라서 8장 20절을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이라는 얘기는 나탄이라는 히브로 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느디님 사람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할 때 좀 잘 도우라고 그냥 줘버린, 그때 당시로는 성전 노비, 노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하고 막 가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멀리서 곰팡이 핀 빵하고 빵꾸난 그 포도주 부대 가지고 나가서는 멀리서 왔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으니까 당신들과 우리는 확친을 맺기 원하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진짜 멀리서 막 행색이 막 난무하고 고생 많이 한 표정을 야, 그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왔어? 은근 기분도 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살려야지 확친했단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3일길 떨어진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길 딱 쳐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 있네? 아니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는 장군들이 여호수아한테 막 따지던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난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다시 다 불러.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랬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성소에서 저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장작 패고 우물 깃고 그 니들이 전담해. 그리고 산 거예요. 이게 바로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느디님 사람은 얼마나 대단해요. 가나안에 멸망받을 족속인데 성전에서 일한 조상들의 이야기와 가르침 듣고 야 우리는 다 죽는 시대에 성전 일하면서 사는 거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충성하면서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 자유예요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제. 왜? 성전 일할 사람도 없고
레위인들도 성전일 안 하고 자유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페르시아까지 쫓아갔어. 그리고 보면 그 가시베아 지방 이런 데 가서 이또라는 족장 밑에서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수백 명이 에스라와 함께 성전 일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의리는 있는 사람들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220명이 같이 올라왔다고. 뭐하러? 성전 심부름 하려고. 이 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생명을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없다고 막 살지 말자.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지만 그걸 감당했던 조상들의 명예와 명성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한 뒤 70년이 지났지만 그걸 기억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이 성전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며 추억하며 살았던 느디딤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자신이 담고 있는 것만큼 아니겠습니까? 간장을 담고 있으면 간장 그릇입니다. 밥을 담고 있으면 밥그릇인 겁니다. 금을 담고 있으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담고 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이것이 내 가치고 내 존재감이라면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매일 우리를 위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왕의 세상에 사는 거,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 것. 마치 에스라처럼 자신의 관계에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